어디 있나요? 알겠다. 네. 제가 여기 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윤성현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소개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제 이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 이름이 오인정이잖아요. 빨간색으로 안 쓰고 보이시죠? 네. 어지린에다가 바를 정자예요. 그래서 어질고 바르게 살아라 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어질고 바르게 살아라 해가지고 이름을 인정이로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질고 바르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 인정 이러셔가지고 5가지 인정, 5가지 인정을 하도 얘기하셔서 아 내가 5가지 인정을 도대체 뭘 받아야 돼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5가지 인정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이름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만물 앞에도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물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2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욥은 사단도 나중에 인정하잖아요. 그 믿음을. 그래서 사단도 내 믿음을 인정하면 내가 굴복할 게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뭘까 생각했더니 다 인정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가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가 맞춰져서 제가 제 이름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만물 앞에, 심지어 사단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이름이 숙제예요. 제 이름풀이에 아멘이 나왔네요. 모두가 다 같이 이 이름들이 아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여서 제가 마음이 더 기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책 제목이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타락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압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나열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시대와 배경들 그리고 이름의 뜻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족보 속에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족보를 봐야 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들은 이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의 특징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족보를 가리키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톨도트와 야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톨도트는 새끼를 낳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가 톨도트의 족보입니다. 반면에 이 야하스 족보는 이 톨도트에서는 주로 출생한 자들의 전체 생애나 업적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반면에 야하스는 그 이름의 뜻이 족보의 이름을 기재하다,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기재하다, 올리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대기 족보가 야하스 족보인데요. 역대기 1장 1절 말씀하세요. 역대상 1장 1절. 되게 쉬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으로 이어져요. 아무 설명 없이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맞춰지는 게 역대상 1장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올려지는 이 족보, 요게 야하스 족보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족보가 이 야하스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족보에서는 여러 가지 명단도 이름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표, 이 명단들도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의 기록 시기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먼저 기록 시기. 에스라는 2차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기한을 해서 2차 기한자 족보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 포로 기한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2차 기한하고 나서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게 에스라 2장이에요. 그리고 그 명단을 중심으로 2차 기한자들의 족보를 기록한 게 에스라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1차 기한자 명단, 1차 기한자 명단은 에스라 2장, 그리고 2차 기한자 명단은 에스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에서는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해서 족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때 기한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벽 공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와서 성벽 공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1차 기한자의 족보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1차 기한자 족보는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기한자 명단, 1차 기한자 족보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되고요. 2차 기한자 족보는 에스라 8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완성된 것은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유다 총독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의 임기를 끝내고 바사로 잠깐 돌아가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왔던 때가 주전 432년인데요. 이때 도착해서 완전히 느헤미야서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느헤미야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에스라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느헤미야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에스라가 먼저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 에스라 2장 족보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정리한 게 느헤미야 7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비교하면서 보셔야지 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비교하다가 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기록 목적, 에스라가 기록한 제1차 바벨론 포로 기한자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기한, 반드시 해방된다. 그 말씀의 성취자들이 이 기한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기한자들이 돌아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지만 기한에서 돌아온다. 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역사적 성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기한자 족보를 중심으로 2차 기한자들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1차 기한자 족보를 가지고 이 가문 중에 2차 기한한 가문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1차 기한자들과 2차 기한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2차 기한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기한자가 있었다. 그들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서로 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 족보의 기록 목적은 이제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여전히 대적들로 하여금 성전과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구심인 이 성전과 성벽을 대적들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해요. 성별된 인구. 그래서 성벽 봉헌식과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을 선정하고 선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1차 기한자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2장의 족보를 바탕으로 주전 458년부터 약 14년 동안 이방 여인과 연혼한 자들, 또는 족보에서 자신의 족보를 소속을 밝히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직분을 회복한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1차 기한자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여서 느헤미야 7장의 1차 기한자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족보에는 같은 1차 기한자 족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 1차, 2차, 3차 귀환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1차, 세 번째 제1차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인데요. 1차 귀환한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49,897명. 이 명단을 그냥 막 나열한 게 아니라 기록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별 귀환자 17개 자손, 어떤 가문을 중심으로 17개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별 귀환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17개 자손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봉사자별, 성전에서 직무를 맡은 자들을 그 자손들을 또 17개 자손으로 구분을 하여서 49,897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9,897명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는 이 족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감동하사 계수하게 하신 명단이래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냥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서 계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보배를 얻었다라고 느헤미야 7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족보는 한 번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 2장이 먼저 1차 기한자가 기록이 되고 느헤미야 7장이 똑같은 1차 기한자 족보지만 이름이 추가된 사람도 있고 이름이 제외된 사람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2차, 3차 바벨론 포로 기한 시에도 그 명단을 계속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및 언약 갱신과 함께 철저히 성별된 족보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족보에 기록됐다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새겨지는 거룩한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가계별 자손. 그래서 이 표가 있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가계별로 귀환한 자가 총 몇 가문이라고요? 17가문. 가계별 17개 자손. 그래서 바로스부터 시작해서 하숨 자손까지 17개 자손이 가계별로 귀환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차 귀환, 1차 귀환자 명단이 에스라에서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2장. 느헤미야에는 7장. 이제 기억만 하세요, 계속. 그래서 바로스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록된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라 자손 한번 보세요. 아라 자손은 1차 기한자가 775명. 근데 2차 기한자는 몇 명이에요? 652명. 100여 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인가 족보의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하여금 빠진 거예요. 또 바한-모압은 1차 기한자가 2812명.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한 모압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2,818명. 그러니까 6명이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6명은 처음에는 족보를 밝히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족보를 밝힘으로써 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1차 기한자 족보를 통해서 2차 기한자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잖아요. 이제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족보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8장은 2차 기한자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1차로 기한했던 이 17 자손 중에 2차 기한한 자손은 여기 바로스, 스바랴, 그리고 바한모압, 엘람, 그리고 부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의 아딘, 이렇게 17개 자손 중에 9개 가문이 기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기한자 17개 자손 중에 2차 기한한 자손은 9개. 그러면 이제 8개 자손은 기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신앙이 전수된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 전수되지 않은 가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8장에 2차 기한자들의 대상자들은 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도 잘 모르고 언약의 땅도 잘 모르지만 조상들로 하여금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 자들이 결단하고 일어서서 2차 기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9개의 가문이 기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많은 가문들 중에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가문일까요? 3차 기한 때 이루어졌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가문은 2가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벽 재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2부 때 살펴봤듯이 뭐 부흥 운동, 회개 운동 이런 운동을 거쳐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언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 갱신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약 갱신식에 참여한 가문들은 14개 가문이에요. 성벽 공사에는 2개 가문밖에 참여 안 했는데 언약 갱신식에는 14개 가문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벽 재건할 때 대적자들이 되게 많이 방해했죠. 야, 니네 주제에 저거 할 수 있어? 이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 저 성벽 공사하는 걸 볼 때 대적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고 또 그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성벽 공사가 이루어질까? 이러한 의문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벽 재건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적적인 회개 운동과 말씀 사경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움직였기 때문에 언약의 인을 치는 가문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1차, 2차 기한한 가문 중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잘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이래서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치는 가문까지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지금 좀 전에 표를 보면서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중에 2차 기한에 참여한 9개 자손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심지어 1차, 2차 기한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자들의 명단까지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족보, 성별된 족보를 완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으로써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쫓아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거룩한 언약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을 끊어내는 이 족보 개혁이 나타나는데, 에스라 10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도 마지막 내용이 13장인데요. 여기에서도 족보 개혁이 끝으로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 백성의 거룩하고 성별된 족보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가문의 1차 기한자 가문의 대부분이 제3차 기한 후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차 기한한 가문 중에 이제 또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이 있습니다. 좀 전까지 살펴본 거는 가계별로 기한한 17개 자손. 이번에는 지역별로 분리된 17개 자손인데요. 지역별 기한자의 대부분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깃발, 아나돗, 아스마엣, 그비라, 부에롯, 라마와 게바 자손, 믹마스 사람, 베델과 아이 사람, 그리고 여리고 자손,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 말씀 보시면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사기 19장 말씀 볼 때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막 돌려가면서 그날 밤새 욕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첩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을 붕괴해서 그 죽은 여인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만행이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일로 인하여서 저런 악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지파가 전체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그때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나약한 지파,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통일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죠. 근데 분열될 때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고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다윗 언약이 있는 유다 지파, 그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은 베냐민 지파를 강한 지파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난 뒤에 1차 포로 기한할 때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되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됐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의 죄, 또 현재의 우리의 모든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사모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귀환자 중 베냐민 지파는 도착해서도 땅이 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배된 지역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분배된 지역 외에 지중해에서 가까운 지역, 이 오노와 로드 지역까지도 배치가 됐어요. 원래는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아닌데 이들의 분깃이 자기네들 분깃 이외에 그 지역까지도 배치가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34장 6절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편 지경, 동서남북 이 서쪽 지경이 여기 대해, 지중해죠. 지중해가 경계가 되어서 서쪽은 지중해까지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노와 로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오노와 로드가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사람들이 진출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한 후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노와 로드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까지 여기까지 다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회복하려는 엄청난 열정과 개척 정신이 강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레위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가 땅이 분배가 될 때 이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배를 집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포로 귀환 후에도 이 베냐민 지파들이 거주했던 이 지역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멀리 흩어져서 사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또 타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거기 그 지역까지도 같이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배치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표가 가게별로 기한한 17개 자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차 기한 설명했던 내용처럼 똑같이 방법대로 보시면 돼요. 숫자가 다른 것은 다시 재조사했을 때 이름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경우가 있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별 17개 자손, 가게별 17개 자손. 이번에는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이에요. 성전 봉사자는 누굴까요? 성전에서 직무를 맡은 자손 17개 자손이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요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여다야, 임멜, 바술, 하림 자손 4개의 자손이 귀환을 하는데, 제사장의 숫자가 4,289명. 그리고 레위인 가문 8개 자손이 귀환을 해요. 그런데 레위인 가문은 총 몇 명이 귀환했나요? 341명. 원래는 제사장보다 레위인이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지금 1차 귀환자의 숫자를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만큼 레위인의 일이 힘들었고, 귀환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일이 너무나 어렵고,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못한 것들이 이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한 직무별 귀환자 자손 중에 요 수종자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 자손, 솔로몬 신복 자손.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 혈통이 아닌 이방인.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속되어서 또 다윗 시대에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 수종자 가문으로 이방인이지만 또 귀환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별 귀환자 자손 중에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2장 61절 말씀 보면 하바야 자손, 그리고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제사장 가문인 것 같지만 족보가 없어서 부정하여 그 직무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다는 것은 곧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던 이 학고스 자손, 이 학고스 자손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학고스 자손이 1차 귀환했을 때 족보가 없어서, 계보가 없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 사람이 어문 쪽에 성벽 공사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이 사람이 3차 귀환 후에 일어났던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3절 내용은 2차 귀환할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재물을 인수한 사람이 누군지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 33절,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2차 기한 때 가지고 왔던 큰 재물을 누구한테 인수했어요? 무레못. 근데 무레못을 가리킬 때 그 앞에 뭐라고 설명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고스 자손이 제사장인지 몰랐는데, 이 느헤미야 3장 4절에서는 학고스의 자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리고 에스라 8장 33절에서는 무레못을 설명할 때 하나 더 추가하여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래요. 그러면 학고스의 자손은 제사장 가문인가요, 아닌가요? 제사장 가문을 회복한 거예요. 1차 때는 족보를 밝히지 못했지만 2차 기한하는 이 과정 속에서 훗날 그 족보를 찾아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족보를 현재 못 찾았다면 우리의 족보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고스의 자손은 족보를 찾아서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족보 분류가 가계별 기한자 17개 자손, 지역별 기한자 17개 자손, 그 다음에 직무별 기한자 17개 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는 무슨 자손이에요? 기타 자손. 기타 자손은 뭘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어느 종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 2장 59절 60절 말씀 보시면 이 기타 기한자 자손을 보시면 델멜라, 데라르사, 구룹, 아따, 임멜 이런 지역에서 올라온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증거할 수가 없었대요. 내 족보가 어딥니다. 이거를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이래요. 그래서 총 합이 652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족보를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 없는 자가 됐어요. 족보가 없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언약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들라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도비야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느고다는 구별된, 성별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의 뜻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일까요? 이방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인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없어서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기타 귀한자 자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족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사는, 나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지고서 살아야지 신앙적 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족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타 귀한 자 자손이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하늘 천국을 향하여서 기한하는 거룩한 선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종족과 보계를 밝히지 못했대요. 여기 이 종족은 조상들의 집,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가문에 속했는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 말씀 볼 때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고백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신령한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도 밝힐 수 있어서 하늘 세계 신령한 아버지의 약속의 기업을 허락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배를 밝혀야 되는데요. 이 보배는 씨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씨. 그래서 나의 혈통이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씨의 정통성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도 되게 뭐 양반 뭐 이런 거 되게 따지는 집이거든요. 어디 시골 가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가면은 항상 어른들이 너는 몇 대 자손이고 뭐 어떤 집 어떤 뭐 몇 저기 제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칠성공파 17대 손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뭐 이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갈 때마다 어른들이 매번 물어봐요. 너는 무슨 파고 무슨 몇 대 손이고 이거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엄마랑 아빠가 계속 얘기해요. 물어보면 그걸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족보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족보를 따지는데 반드시 하늘 세계의 족보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씨인지 이 씨의 정통성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참 씨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보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볼 때 표면적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면적 유대인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씨 예수님의 그 씨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영적으로 언약의 씨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속한 믿음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족보 검사했을 때 종족과 보배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종족과 보배를 정확하게 밝히셔서 기타 기한자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2차 기한자들의 성별된 족보예요. 이 부분도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수요일 목요일 때 2차 기한자 족보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어서 여기도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2차 기한의 목적은 언약 공동체의 신앙 회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왔을 때 보니까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연혼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에스라가 귀환하였고요. 에스라의 귀환 후에 족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자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이때에도 귀환자의 수가 1차 귀환자의 수에 비해서 1차는 49,897명이에요. 그 숫자도 많은 수가 아니지만 2차 귀환자의 수는 더 적죠. 1,775명. 그래서 1차 귀환의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775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신앙 전수, 또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동료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이다.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이곳에서 안주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2차 귀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차 귀환자들의 숫자를 모을 때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이 적었죠. 그런데 2차 때에는 아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에스라 8장 10절 20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 사람 38명 그리고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총 40명의 레위인과 또 레위인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죠. 그래서 느디님 사람 220명을 모아서 귀환을 하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 8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 기록되었다. 처음에 응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응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도 다
기록해 주심으로써 2차 기한자 명단에 이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2차 기한 후 에스라는 언약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어 쫓는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족보를 또 한 번 또 성별시킵니다. 그래서 2차 기한자 족보가 성별된 족보로 또 완성이 되고요. 이제는 3차 기한자 족보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그리고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기한 후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일어나죠. 이방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족보를 다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족보들의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에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반복되는 이름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10장부터 12장까지 재미가 없어요.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 느헤미야 10장을 보시면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요. 그럼 언약의 인친자들은 누구냐면 언약의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 21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 이 사람들은 3차 기한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명단 21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언약의 인친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언약의 인친 백성의 두목들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2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선별시키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이 468명, 베냐민 자손 928명, 제사장 1192명, 레위인 284명, 문지기 172명, 그리고 여러 사람들까지도 기록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단도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족보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 그 밖에 이 외곽의 주요 거주지에 살고 있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거주한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한 북쪽 지역에 사는 자들의 명단을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막 계속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여서 응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 자체, 삶의 터전 속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움직였던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12장에 또 자세히 기록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은 1차 기한한 제사장들의 명단 몇 명이요? 22명. 1차 기한한 제사장들의 명단 22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아부터 얏두아의 족보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 요야김. 이 요야김은 기한 후에 2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1차 기한한 제사장들의 명단은 기한 후 1대 제사장,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은 기한 후 2대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요. 이 요야김 시대의 명단은 몇 명이에요? 21명. 아마 교재에 20명으로 되어 있죠. 21명으로 고쳐주세요. 21명. 그리고 기한 후 3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제사장의 명단이 여기 이 언약의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 2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명단을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한 제사장들의 명단 22명, 그리고 요야김 시대의 2대 대제사장의 명단 21명, 그리고 3차 시에 있었던 3대 대제사장 21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 족보 3차 기한에 이렇게 되게 막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재미없는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은 주전 1406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거쳐서 1390년 땅 분배까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언약 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언약 신앙 국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여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땅 분배까지 완전히 맞춰졌어요. 지금 이제 1406년에 입성해서 일어났던 일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때 땅 분배까지 완전히 맞춰짐으로써 새로운 언약 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된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주지를 재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디에서 살았고 요 내용들 다 뭐냐면 언약 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된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있다는 것은 제사 제도를 회복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 제도가 회복됐다면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2차 때, 3차 때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계속 밝히면서 여호수아 때 기한 후 1대 제사장이에요. 그때 22명의 제사장, 기한 후 2대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21명, 기한 후 3대 제사장, 3차 때죠. 이 엘리야십 때에 있었던 21명의 제사장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 반열을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24반열 이런 반열들을 재정비하는데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아직 24개의 반열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때 22명, 요야김 때 21명, 엘리야십 때 21명으로 계속 이것들을 맞춰가면서 24반열을 회복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시면 나중에 이 시기 이후에 24반열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24반열이 회복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그런데 사가랴가 전례대로 자기의 반열을 좇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었어요. 24반열 중에 제사장 24반열 중에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었는데요. 요 반열을 잘 계산해서 따지면 이제 24반열이 이때는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반열을 잘 계산해서 따지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래서 요 반열이 중요한 게 이거를 계산하다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5일이 예수님 탄생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요 반열을 따라서 계산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일권 하에는 예수님 탄생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고요. 원로 목사님이 이미 써놓으셨어요. 계산 다 끝내서.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 탄생 날짜가 진짜가 언제인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회복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반열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이 땅에 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기한자의 명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또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대적들의 그 방해를 우리가 계속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용사. 느헤미야 11장 14절에서는 큰 용사라고 부름으로써 이들에게 언약 신앙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신령한 예루살렘, 우리 이 교회를 지키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파수꾼들이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신령한 언약 공동체의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신학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군대 가려고 했거든요. 여군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 빨리 신학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토를 달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군대 가고 싶은데요. 근데 원로 목사님 군대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가겠다고 했더니 너는 그냥 십자가 군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십자가 군병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다른 일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군대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빨리 포기하고 그냥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 신령한 십자가 군병의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육간에 군인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신령한 큰 용사가 되셔서 말씀을 지키는 신령한 군병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모든 성벽 재건과 기한자 족보의 기록과 1년의 계획 조치를 마무리하고 레위인 복직과 안식일 준수, 족보 개혁, 이러한 모든 개혁 조치를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백, 성벽도 마무리됐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이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느헤미야 13장 31절이에요. 우리도 내가 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일련의 조치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마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요 말로 딱 끝이 나요. 우리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앞에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2부 제목이 뭐였어요? 벌써 기억을 못하시면 안 돼요. 제목이 뭐였어요?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개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혈통을 성별하고 영적으로 각성함으로써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신구약 중간기, 완전 흑암기였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이 성별된 족보를 통해서 완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그 이름에 내 이름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지금도 계속되는 하늘 세계의 족보, 하늘 세계의 족보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고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의 족보가 하늘 세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하늘에 기록한. 이 기록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포그라포, 명부에 기록하다라는 뜻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는 이 단어가 호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 족보가 있다는 거죠. 힘쓰고 애쓴 자들의 그 이름이 하늘 세계의 족보에 기록돼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이 미국 시민권 갖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기 올 때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으니까 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젊은 여자가 처음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그 사람이 너 여기 혼자 왜 왔니?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교회 방문차 왔다. 그랬더니 혼자 왔냐고 계속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국 시민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구나.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시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 헌신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이 내 이름이 하늘세계 족보에 기록된 것을 소원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어렵고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밝히 알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감춰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깨달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심령에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위하여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도 쉬지 않고 즐거이 헌신할 때 수고를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세계 족보에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늘 정지 없는 역사 속에서 늘 말씀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고 가는 모든 소식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중단됨 없이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늘 세계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집회를 준비한 손길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심령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닮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여 나가는 모든 삶에 기쁨과 만족과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